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오늘도 안타깝게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사건과 그리고 부활했던 그 모습,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몇 가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일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서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도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이 사흘이 며칠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 정치, 교육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게 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과 정치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고 생명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생명력을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기독교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적인 관점으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죽음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에서 살리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던 것은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머리로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하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아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로지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까 말했듯이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 외에, 예수님의 구원 사건 외에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물론 가정 가운데 모든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는 가정, 혼자 혹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날을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한 고통도 있고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나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면, 그리고 부활했다면 누구에게 먼저 가겠습니까? 나를 탄압했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나를 처형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사건을 먼저 전하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지금껏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을 맞이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쩌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소망이 없고 눈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유년부 친구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는 소년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유년부 친구들,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에 그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 예배의 찬양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전하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소년부, 유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